네, 신앙생활 22강 나갑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신자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성령님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책망하기도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이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많이 속았죠.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속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성경적 믿음이 뭐다라고 많이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음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거지 서론 본론에 거기까지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이 좋다. 뭘 보고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뭐 흔히 언약 잡았단 말도 흔히 쓰죠. 그리고 복음에 확신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이지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확인이 할 수 있냐면요, 두려움이 없다. 요 두려움이 없는 걸 보니까 정말 힘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힘은요 어디서 확인하죠? 이 힘을 확인하는 곳은 어디냐? 광야 생활이에요. 그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지 확인이 되죠. 스스로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그 사고,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환경도 그렇고 어려운 환경을 접하는 것도, 또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인간관계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직장 또는 교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죠. 이럴 때 보면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자, 이런 속에서 내가 정말 힘이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5가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근거 5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성령 충만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급선무예요. 성령 그러면 내주.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도 요한복음 14, 15, 16장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에 임하셨죠. 이때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말하자면요,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고 급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오게 했죠.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인으로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됐죠. 제자들 통해서. 자, 근데 이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냐?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임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성령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달라고 교회가 100개가 세워져 가지고요,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울부짖고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 10시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성령 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임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죠? 하나님 아들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체험, 또 이게 성령 충만 가지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능력으로 설명하죠. 방언 나오는 거, 어떤 뜨거움, 불 같은, 그러니까 뜨거운 거, 바람같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 체험되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첫 번째 성령 내주, 영원한 구원, 이거를 구원 사역에 끝났다, 완전히 그거를 먼저 이해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사망 권세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흑암 세력이 꺾이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냐? 그분이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이거 예수 약자입니다.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10시간씩 교회가 10개, 100개 세워져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마가다라 방에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원래 솔로몬부터 지은 성전이죠. 그 성전에는요, 절대 성령 역사 안 했어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왕권을 가진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요걸 갖고 뭐라 하냐? 복음 5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만 지금 빼놨는데, 요걸 가지고 뭐냐? 생기예요. 요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보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5가지요. 요걸 불어넣어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성령 충만한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 자, 요것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문제, 환경, 갈등, 거기에 절대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계속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한테 와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답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기근이 들었거든요. 언약을 놓치고 보니까 기근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은요, 실상과 허상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실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가져서 뭐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한테 자주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근데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게 안타깝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축복도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죠, 이거는. 비손, 기온, 혜택의 유라데, 네 강줄기,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강줄기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보여줬는데, 무슨 축복이죠? 경제 축복, 금이 들는 것, 경제 축복. 또 경주자, 항상 앞선 자, 이 말이죠. 형통한 축복, 비옥한 축복.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축복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갖는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곧 정말 환경 어떤 문제도 영향받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답이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생명이 된 존재로 이 축복을 줬다는 걸, 이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내주뿐만이 아니고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주시죠. 자, 전도, 운, 답 또는 운이라고 해도 되죠. 자, 지금 보면 그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땐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두고 가라게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은 뭐냐? 전도예요. 자, 우리의 인생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째 믿음을 가지고요, 성령이 또 받아나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믿음이 있다. 근데 우리가요, 요 전도라는 것이 가지고 완전한 답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근데 뭘 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마약 끊었다, 노름 하던 거 끊었다, 또는 뭐죠? 악했던 사람이 깡패 생활 하던 사람이 착해졌다, 이런 간증 많이 했어요. 그걸 가지고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죠. 자, 근데요, 그런 변화는 어느 종교에서도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새로운 종교, 어떤 종교든 새로운 세계를 접했을 때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더 확실하게 변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암 걸렸다. 그 사람들 180도 변합니다. 암만 걸려도. 자, 근데요,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길들여졌다.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 번의 신앙생활이 한 번에 완전 말씀 속으로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간,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일단 저는 처음에 만나면요,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만 주죠. 복음만 계속 확실하게 주면 이 복음 가지고 개인화가 저절로 되게 만들죠. 개인화가 되다 보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지만 진짜 서론에 멈춰지는 사람이 있고, 본론까지 가다가 또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결론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 저는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 있고, 또 사단의 통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그것이 안 될까? 그래서 결론은 그게 뭐냐? 말씀 훈련이 안 됐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잘 듣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매일 듣기도, 하루 매일 그냥 몇 개씩 듣기도 해요. 아무리 못 들어도 일주일에 두세 강의는 들을 거예요, 말씀을요. 근데 매일 그렇게, 매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떤 변화? 전도에 담난 오리라는 그런 변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다. 그걸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래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요.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산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걷게 한 건 뭐냐. 결국 훈련시키려고 시험하기도 하고 낮추게 하기도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결국 뭐죠? 그걸 왜 그렇게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 말씀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말씀은 뭐라 했죠? 제가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건너받고 땅까지 내 증이 되라. 사실 말씀하면 이 두 개예요. 말하자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해라.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 했죠? 여인의 후손 보내줄 땅,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 보낸 자가 누구냐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는 이미 이 언약은 잡았단 얘기예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있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 답 가졌는데 문설주에 굳이 피를 바를 필요가 있을까?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나 가나안 땅 갈 거야. 근데 피를 안 발라.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과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줬어도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바르면 죽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단 그 홍해 건넜을 때, 요단 건넜을 때, 요단 건널 때 뭐라 했죠? 이 답 가졌어요. 그쵸? 근데,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 그래요. 그럼 요단까지 건넜으면 지금 홍해도 건너고, 이제 요단까지 건널 입장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제사장이 뭐 언약궤만 제사장만 있어요? 그냥 제사장 되고 아무나 따라가도 되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약궤만 뭐 굳이 언약궤 매야 돼? 제사장들 많은데? 그리고 아무나 따라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래요. 그럼 이 말대로 해야 살아요. 피 발라야 살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요. 이 여리고성도 뭐라 그러죠? 이미 정복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전쟁이 남아있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아가지고 나팔 소리 들리면 한꺼번에 소리 질러라.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6바퀴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조금씩이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미가 보였다면 희망이라도 있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은, 조금 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 언약을 성취시킨다. 그것을 보이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세계복음만 당 났어요.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선택과 결정은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또 이래저런 문제로 그냥 뭐 불평불만해. 그래서 그건 결국 뭐냐면요.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말씀 훈련. 이제 신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요.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구원 그리스도 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12이고 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신자들이? 저는 주변에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오는 사람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는요. 50대만 온 사람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죠.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코로나 때인가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제 그 성도들한테 전화하죠. 전화해서 이렇게 잘 지내냐 뭐 그러면서 이제 예배 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목사야. 그러니까 너무 이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의 그 자세라 그럴까 어떤 기본들이 너무 안 되는 걸 봐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24시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최대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할 만큼 지금 이렇게 말씀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사람을 대해라. 이 얘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기 있죠. 그 교회 다툼 많죠. 갈등 많죠. 인간관계. 근데 성경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이 말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 완전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 맞고 담났다고 하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16절에서 25절이요. 정확하게 여긴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 자,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육체의 소욕을 뭐라 하냐면요, 우상이요. 우상숭배. 누구나 사람들은 우상을 있죠. 술수, 잔머리 굴리죠. 또 원수를 맺어요. 또 분쟁, 또 시기, 분냄, 또 분리함. 사람들이 분리시키죠.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또 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또 방탕함 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전도자의 삶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알죠. 사랑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랬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잊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안 하도록, 육체 소욕에 지지 않도록 말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그리고 훈련되도록 그렇게 좀 힘써야 돼요. 참고로 얘기할 거냐, 빌립보서 4장 2절이요.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우죠. 자, 그때 4장 2절에 뭐라 하냐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유오디아는 지금 루디아를 유오디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통해서 세워졌죠. 근데 순두계는 나중에 참여한 사람인데, 아마 이제 그 루디아가 터세를 부린 모양이에요. 어쨌든 둘이 다투는데 결국 로마서 16장의 인물에 루디아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요, 우리 후대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후대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와 또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이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100% 종교생활입니다. 자, 이 말씀 성취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죠. 자,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말씀 성취는 뭐냐? 사도행전 성령 충만과 전도. 말씀 성취는 지금 성령 충만 말씀드렸죠? 말씀을 안 듣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힘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 성취가 아니죠.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또 전도라는 인생의 방향, 답으로 갖게끔 하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백독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 성령 충만하고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 성취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전도가 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피 발라야 돼요.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 그러면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야 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소리 질러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답 난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답이 났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말해주면 시험 들 것 같고, 또 말 안 해주자니 안타깝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보고만은 1%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전도의 답, 또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어떤 것에 사단의 통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거를 빨리 벗어버리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요, 특히 또 서신서, 바울이 교회에 말하는 서신서잖아요. 그럼 교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기록들을 잘 해놨어요. 그럼 뭐 다 어려우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정말 육체의 소욕이요. 이것만 없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불리냐? 제자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는요, 시험들 머리가 없어요. 진짜 제자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땅끝까지 가는 게, 결론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요. 내 아들아, 오죽하면 디모데한테 아들이란 말을 붙입니까? 이 세계복음화 또 이 전도자의 만남, 이런 것은요, 사실 진짜 아들같이 또는 가족같이 그런 끈끈한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그 불러지는 내용들이죠. 그 정도의 답을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팀워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야 팀이 돼요. 육체 소욕이 없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육체 소욕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7절에 보면요. 군사는 특징이 뭐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절대 자기 삶에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삶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뭐죠? 불러준 자, 즉 나라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 제자죠.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죠. 그래야만 교회 응답을 받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팀이 돼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되죠. 자, 그리고 경주자는 특징이 뭐냐? 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자예요. 자, 그리고 농부로서 첫 곡식을 먹는 자죠. 자, 이게 지금 제자로서의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을 지금 그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5인 1조 팀이 이루어지죠.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만 응답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응답, 또 16장, 17장, 18장에서 로마서 16장, 거기에 응답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딴 곳까지 갑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제자가 결국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되죠.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죠? 현장은. 여호수아 1장에 잘 나왔죠. 현장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있어요. 이게 현장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도 있어요. 자, 온통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 이미 어떻게 됐죠? 여기에 전혀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걸 이미 정복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저 많은 여종 만나고요. 그 저 많은 여종을 영접시키느라고, 귀신 쫓아내느라고 그 이익이 끊긴 그 저 많은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익이 끊긴 걸로 해서 이제 전도자 바울을 갖다 감옥에 고발을 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죠? 자,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죠. 근데 거기를 막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았잖아요. 분명히 성령 인도를 받아 갔는데 매를 맞고 감옥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복자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 자기 인생의 삶의 그 한탄이나 원망을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문제 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굳건히 받아야 될 응답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그 중에서 전도라는 것은요, 진짜 내 스스로가 훈련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진짜 말씀 한 자 한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요걸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응답으로 사는 자예요. 이거 없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요. 진짜 군사로, 경주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여기서 아까 그냥 읽고만 말았는데 사랑과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알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해야 할 건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화평한 자로 살아야 돼요. 자,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 동료.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같은 동료한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관계를 맺고요. 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양선, 어질고 착하게. 요거는 누구에게? 제자에게 기다려주고 참고. 자, 세 번째요. 충성, 온유, 절제. 요건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한 얘기죠.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도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여호와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하지도 않고 인내함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 백성이 6절에 뭐라냐? 망했다. 근데 이것만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네 자식까지도 망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는데 내가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까지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사람의 의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감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상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세계복 말씀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도 그거예요. 사실은 뭐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약속이죠. 안 먹으면 영원히 함께 잔다. 근데 뭐냐, 질서 파괴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사실 그 의미도 큽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과 관계 있고요,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하는 훈련이 안 되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돼야만 우린 진짜 비로소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하죠. 근데 말씀 성취는 달라요. 그리고 진짜 제자, 그리고 현장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정말 말씀 성취를 이룬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딱 하나, 진짜 믿음 하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힘이 없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누림이라는 건 누릴 수 없어요. 사실은.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